조별로 먼저 질의응답을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조부터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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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음. 음. 네, 네, 네. 네.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자. 아니 왜냐면 이렇게 공유하면 그 저번에 그 사회 참여 부분에서도 좀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변에 뭐 봉사하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사회 어떤 정의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나눴고 최근에 상무대로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뭐 경로당 봉사 이런 것들 했다는 것들을 또 같은 조원들에게 들으면서 이런 활동들도 한번 해봐도 좋겠다 또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조에서 또 교재 나누신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서머리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2조 혹시 꼭 질문 아니더라도 네, 2조 네, 행제님. 네, 성주 행제님 마이크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2조는 저희 4번 좀 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을 도출 못하고 그냥 저희끼리 그냥 교재만 나눈 얘기요. 죄송한데 저희 좀 놀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따로 없으신가요? 예, 4번 예, 4번 그 다른 청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다. 좀 예. 예. 감사합니다. 3조 3조 4조 같이 했습니다. 3조 인원이 한 명 빠져서 3명이라서 네 8명이서 했는데 네 같이 했습니다. 일단 번호 순서대로 한 번씩 가볍게 나눠본 것 같긴 한데 2번, 3번, 5번은 좀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아서 범위가 좀 다르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측면에서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개개인한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종말론적 예언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질문은 따로 없는데 그냥 얘기 나온 것 중에 좀 궁금한 거를 굳이 하나 찝어 보자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종말이 가까이 오는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어떤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뭐 그 가운데서 의견은 그냥 본인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그 종말에 대한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세상의 태도를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형제님께서도 이 부분 나눠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메시아 사상 종말론 하면은 딱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뭐 이렇게 편안해요? 아니면 좀 부담이 돼요?
좀 부담되고 좀 어렵고 그죠?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총 제가 12소선지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7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 방점을 찍어야 되는 주제가 이 주제다. 메시아 예언과 종말론에 대한 주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6번째 주제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직결된 주제일 수도 있고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대에 실현될 수도 있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말씀의 성을 세워야 된다고. 성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커다란 돌을 하나하나 계속 쌓아 올려서 성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동쪽만 쌓고 끝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을 다 막아야 방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순식간이라도 됩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오랫동안 시간 걸려가지고 물론 계속 복음을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아졌겠지만 그 적어도 깨달아지는 순간만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순간의 일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로서 생명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구원만 받은 성도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성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불 가운데. 하지만 그가 그 이후에 살아갔던 모든 삶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 아닌 말로 그냥 저는 천국 가면 됐지요 라고 하는 말이 자기 진짜 실현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아닌 말로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의 여정을 멈춰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는 딱 가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20대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르겠어요. 물론 또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영감의 영역으로 느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20대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40대 때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달라요.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집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하루하루 더 사모가 됩니다. 왜? 내 몸이 이제 한 곳 두 곳 고장이 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저는 이미 이쪽 어깨를 50개니 와가지고 시술을 한번 했어요. 근데 왼쪽이 또 왔어요 지금. 왼쪽이 어깨가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몸에 좀 어려움이 와가지고 막 살도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육신이 진짜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이 더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언젠가 벗을 것이구나. 20대 때는 안 느껴지잖아요. 아주 건강하고 활력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솟는 시기니까 그죠?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60대가 되면 또 어떤 느낌일까? 내가 만약에 80대까지 되면 그때 어떤 느낌일까? 정말 여기 땅 하면은 나 주님 하나님 나라를 그냥 뛰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40만으로 41살인데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순식간이에요. 나는 아직도 내가 20대 초반 내가 처음에 2003년도에 이 동북교회에 왔을 때가 생생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훌쩍 20년이 넘게 흘러버렸어요. 너무 희한하죠. 너무 희한한 일이에요. 진짜 내 인식과 현실에 이 갭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 느낄수록 이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비전과 또 종말에 관한 끝날에 관한 이러한 그 풍성한 예언들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저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소망이 돼요. 저는 이 장막집을 벗을 거예요. 정말로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희일이 효원이 재원이 생각해서 좀 오래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정말 그날을 사모해요. 네, 우리 마누라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좋은 거라고 누리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좋은 거 누리시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 놀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 있죠. 그 즐거움의 도파민 수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측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과 안식이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포리아라고 합니다. 유포리아. 근데 이 유포리아는 이승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로는 경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마약을 할 때. 마약을 할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 유포리아예요. 그리고 그때의 도파민 수치는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한때 그 임사체험에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앤디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 그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수기를 엄청 읽었어요. 엄청 케이스를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 증언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육신을 떠났을 때 영혼의 상태에서 느끼는 그 유포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극한 평안과 지극한 그 안정, 만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사모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세를 하죠. 내세. 왜 내세예요? 오다 레자를 써가지고 내세인 거예요. 오는 세상,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 세상에 점점 오고 있어요.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느끼게 될 만족과 평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실증적인 케이스들을 여러 번 읽었다고요. 많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요. 근데 동시에 실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실제가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 세상에 지금 이 삶보다 그 삶이 더 나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종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주 그냥 어떤 신변잡기나 또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원한 세상 가운데 거하실 때에 경험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야. 근데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않겠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냐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스토리를 주님이 조금 여기서 이렇게 밝혀주고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종말론이라고 하고, 이 종말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종말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마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요, 대단히 실존적인 이야기예요. 허무맹랑하고 허구적인 또는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조금씩 들으셨다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공중으로 재림, 공중재림이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는 분류를 합니다.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구약 종말론에서는 지상재림에 대해서만 계시가 됩니다. 공중재림은 어디서 밝혀졌어요? 신약 성경에서. 무엇 이후에? 교회가 이 세상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서 교회가 태동했죠. 그죠? 교회가 태동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주신 계시가 공중재림에 대한 계시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요. 그죠? 그거는 왜 그때 나와요? 아직 교회가 구약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공중재림의 대상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만 허락된 것이 공중재림이에요. 그 공중재림의 사건에 대해서는 징조가 있다고 나옵니까? 없다고 나옵니까? 전혀 없다고 나와요. 지상재림의 징조는 있습니다.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공중으로 오르는 일은 당장의 내일이라도 실현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이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의 70일에가 69일에서 멈췄죠. 지금 마지막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주 거대한 세계적인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70번째 일의 시간표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그 어간에 휴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조를 알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평화협정이 오고 있다,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다음 달이라도, 내년이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한테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멈춰있던 그리스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기획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시점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 와 신기하다 하고는 끝!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성이라 해서 성은 돌이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야. 계속 쌓아야 돼. 그래서 동서남북 성벽을 다 쌓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이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수행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쉬이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 했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도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걸요. 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만 끝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 신앙을 배도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 사단 마귀 불법의 아들이 그 택하신 자들 중에서도 미혹하려고 할 거라고. 그죠? 택하신 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 중에서도 미혹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미혹 당해가지고 하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구원은 받겠지만 무슨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된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성을 쌓지 않았어. 성이 없으면 적군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적군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적군이 들어오다가 공격이 막히고 튕겨 나가는 겁니다. 아픔은 있겠지만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왜 그토록 저의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한다고 10장씩 써서 올리냐고. 뭐 한디? 그 다 읽어보지도 않는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책무를 다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청년부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 주셨는데 이 얘기 못 할걸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요 한 두세 장 써서 올리고 하면 편하죠.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정말 견고한 성을 쌓아주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청년부 말씀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서 말씀의 성벽을 쌓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주님 열심히 재밌게 또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는 이분들 몇 년 뒤에 또는 몇십 년 뒤에 정말 모임에서 간신히 산소호흡기 끼고 생명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까지 분투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하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난 누가 알아주시면 되냐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이걸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읽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기대를 잘 안 해요. 이제 저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 안에 무너지지 않을 말씀의 성을 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심지어 거듭난 여러분도
미혹하려고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쏠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배도의 기운이 느껴질 때 그 성벽으로 막으라 이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청년부 교사라고 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한 30년 뒤에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걸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으로 방어합니까? 제가 외우고 있던 말씀들로 방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아니다. 그 주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구원자. 네, 또. 네? 누구예요? 아, 우리 이다음 자매님입니까? 아, 네, 맞아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많이 아시는데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왕. 좋아요.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가지 공식적인 직분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적어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2번, 3번은 못 읽으시더라도 1번은 좀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메시아와 종말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소선지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 이 뜻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 직분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직분은 단 한 번도 역사상 한 사람 안에서 통합된 적이 없었어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상이었죠. 무슨 직분이 이렇게 합쳐졌습니까?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 시편에 예언적인 시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중 직분을 한 인격 안에서 통일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난 이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 안에 형성될 지식 또는 정보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수하게 왜곡된 것 없이 공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왜곡된 사건이 뭐였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선악과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켜서 주입하잖아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도식인데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온 바로 그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사단 마귀가 너무나 수없이 많은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를 인류에게 흩어 뿌리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일소하시고 그분의 의와 정의를 새롭게 세우실 한 사람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나 개념은 현생의 인류에게는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공급해 오신 거예요.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노아의 시대에는 명확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노아의 시대에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대에는 많이 명확해졌지만 아직도 희미해. 그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소선지서에 들어가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정보가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오늘날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요, 이 왜곡된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이다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를 생각하실 때 이분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정의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 이게 거대한 정보와 지식의 모음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위인전이래요. 어떤 위인전? 예수님 위인전. 이해되세요? 이 성경의 성격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막 열심히 읽잖아요. 왜 읽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면 누구에게 속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좀 그 인식을 좀 달리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것 없이도 자기들끼리도 너무나 풍성하고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셨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뭐예요? 무대라는 거예요. 무대. 여기에 있는 나무와 호수와 바다 또 각종 동물들, 식물들 다 뭐예요? 무대 장치예요. 무대 장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죠. 거기에 여러분들 스토리가 쭉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스토리가 연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배경도 있고 다양한 등장인물도 있고 그죠? 서사가 있잖아요. 서사가. 이 서사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이렇게 우뚝 세워줘요? 주인공이 결국은 여러 가지 엄청나게 힘든 많은 위기와 고난을 거쳐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서사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보이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이렇게 컬렉션처럼 만드시려고 지구를 만드신 것이면요 우주가요 너무 넓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주가 넓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체를 이게 살게 하고 지구에 하나님이 컬렉션으로 수십만 종의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거면 우주 그렇게 넓게 만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도 넓잖아요.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잖아요. 피조물인 사람이 측량할 수 있을 만큼이라면 그 피조 세계를 만든 하나님이 조금 능력이 덜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이 다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펼쳐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과 진리와 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이분들의 생각은 전개가 되십니다. 맞죠? 이분들이 보셨을 때 옳은 방향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극상의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나르시스트 같아요? 좀 그죠? 나르시스트 알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 근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떤 걸 느껴요? 아름다움을 느껴요. 우리 미술을 전공한 우리 예림 자매님, 미술을 전공해서 더 아름다움에 예민하죠? 그죠? 더 보는 눈이 있고, 그지? 인간에게는 그것이 주어졌어. 왜? 그렇게 해야 가장 아름다우신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생각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향은 그분이 지극히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방향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가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이 인생의 주인공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왜곡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의와 옳음으로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은요,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을 주장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사력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광 받아야 마땅하시며 가장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그게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불편하십니까? 마음에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육의 소욕인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 아담 생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옛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의 왜곡된 정보 때문에 뒤틀려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거하지 못함으로 빛에 속하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둠으로 도망가는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사단이 절대 사단 마귀가 주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도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다가 사단 마귀의 종이 될 것을 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메시아와 종말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이야기가 종합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여러분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열려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를 지향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 중의 악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꼭두각시같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제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물꼬를 트는 시점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대단히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자기 지향성, 하나님이 최고의 악으로 보시는 그것을 사단이 싹 하고 드러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방법이 막 나 사단이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게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왜곡된 정보를, 지식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냥 단적으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배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예예요, 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긴 한데 나 진짜 싫어. 이거 내 인생인데 왜 내가 결혼할 사람까지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저 세상에서, 사단의 세상에서는요, 왜곡된 정보와 지식을 막 사정없이 휘뿌리고 있는
저 사단 마귀의 세상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나의 주권, 권리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는 막 무슨 말씀으로 우겨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름에 이렇게 긋는 거 좀 제가 해놓고서 흠칫 놀랐어요. 죄송해요. 예.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40인데도 벌써 몸에 고장이 나죠. 그죠? 제가 너무 분별 없이 빵을 먹긴 했어요. 근데 몸에 고장이 나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60이 되고 80이 되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진짜 느끼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제가 엊그제 김종만 형제님을 뵙고 왔어요. 남원에서. 김종만 형제님 올해 60살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형제, 나 이제 10년 본다고. 10년 뒤에 몇 살이 되셔요? 70.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덤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라고.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깁니까? 긴데요, 또 긴 게 아니야. 순식간에 가더라고, 10년이. 예, 순식간에 가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지극히 찰나와 같은 그분께는 1000년이 지나간 한 경점뿐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의 70이요, 80 또는 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의학이 발달해서 100살 산다 했죠. 이 시간조차도요, 우주의 찰나와 같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찰나의 순간조차도 헌신이 안 돼. 그러면서 그 순간, 그러면은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 결혼해서 사는 인생은 뭐 4, 50년이야. 이 평생 또 살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월조차도 제가 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헌신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자기지향성이라는 거예요. 누굴 닮았어요? 자기 아빠를 닮았지. 자기 아빠가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 생명, 옛 본성, 내 자아, 이것이 나를 주장한다니까? 나는 싫은데. 저희 자매가 저한테 시집 올 때 제가 좋아서 시집 온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소름 돋잖아요. 뭐 AI야 막 이런 생각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결혼을 하나님한테 헌신했대요. 그럼 여러분, 결혼 봅시다. 우리가 우리 결혼을 하나님한테 헌신했다고는 이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저기 대한민국 극동에 살고 있는 이선진이랑 이담이라는 사람이 서로 결혼하는데 주님 뜻인 건 확실한데 서로 썩 좋은 마음은 안 들어. 근데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결혼할게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베네핏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말로. 아니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둘이 그래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니까 해야지. 이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 세계 70억 80억의 인구의 생명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득이 되며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손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결코 가볍게 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지점인 거예요. 놀라운 감사의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요, 하나님은 고맙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은요, 이런 갑돌이 울순이들의 아주 작은,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비웃을 법한 그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순종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읽어보세요. 그 나라는 결코 화려하고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자그마한 헌신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찰나의 순간도 헌신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무대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뜹시다.
눈 뜨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실 수 있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뜹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요 너무 우매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뭐 몰라서 순종 못합니까? 다 알잖아요. 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것은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과해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에 기도 30분 이상씩 계속 하시는 분하고 손 들어보러 가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우리가 주님 위해 살겠다 잘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해야 돼요. 진짜 그게 외식이나 위선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찬양하는 그대로 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과 이 지구의 우리 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요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탁탁 쳐지는 게 있어요.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옛 본성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십니다. 이게 내 마음에 받아지고 내가 그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 여정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까 무대 장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지으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게 보내셔서 이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정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글들을 보셨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느냐, 그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만을 보면은 그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획자의 입장이에요. 기획자의 입장. 아주 멋진 영화를 한 편 만들려고 해. 근데 이 영화의 컨셉은 영웅서사를 완성해야 돼. 그럼 영웅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적이 계속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영웅은 반드시 누굴 구해요? 약한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승리해서 마지막에 뭘 얻습니까?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을 구하시고 그들과 함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거 영웅서사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획자라면 이런 작품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높이시려고 이 고통스러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것이냐? 하나님이 고통을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셨지만 타락하지 않을 것도 아신 거예요. 여러분은 경우의 수라는 개념 아시죠? 경우의 수. 주사위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1부터 6까지.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창조됐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경우의 수에 다 맞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셔서 영광을 얻으실지가 다 계획이 이미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 인간들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에 관련된 정보만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어김없이 자기 중심성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이 종말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말이 참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누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모품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모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야기 속에서요, 아주 몇몇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 독재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께서 어찌해서 이 소모품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은 무대 장치, 여기에 지나가는 행인 1, 2, 3 이런 엑스트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이 영웅적인 서사를 완성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화가 끝나가는, 연극이 끝나면 뭐가 내려옵니까? 막이 쭉 하고 내려오죠. 막이 쭉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와 같은 육체를 받게 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하루 이틀 쫓아다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랑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그걸 뭐라 얘기했습니까? 유포리아라고 했죠. 그죠? 이 땅에서는 마약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고 다 부서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은 오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벌써 절반 살았잖아요. 저는 터닝 포인트를 돌았다고 생각해요. 41이니까. 자꾸 명희 형님이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터닝 포인트를 전 돌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 만큼 살면 8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별로 길지 않구나. 금방이구나. 저는 이 생이 언제 마감되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크게 더 막 소망이 있고 뭔가 이뤄보고 싶고 그런 것보다도,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나름 열등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 자꾸 뭔가를 이루고 싶어. 그래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그랬거든요. 근데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생각들이 좀 내려놔지게 돼요. 그래서 내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내가 예수님이네. 그럼 내가 뭘 더 이뤄?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약 50분 정도